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서 자유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죄 많이 지으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주님께서 화평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있던지, 세상으로부터 잘나서 연약하던지 못나서 연약하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함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화평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지 한 6달 정도 되었는데 다른 설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을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전체적인 로마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율법, 첫 번째 성부의 법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법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법이고 세 번째 마귀의 법입니다. 로마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민수기에 대해서 설교해드렸죠. 민수기, 영적 전쟁.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소재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 고운 곡식가루가 돼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이 굵은 곡식 알갱이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돼서 내가 다 부서지고 내 자아가 다 파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운 곡식가루로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민수기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또 민수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이 꽤나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도라는 인물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섬이 많죠. 제주도라는 제주섬도 있고 울릉도라는 울릉섬도 있고 그레데라는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늘 디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선지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디도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 항상 거짓말한다. 둘째, 악한 짐승이다. 셋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디도가 사역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대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레데 섬에 그레데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전달하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꾸중으로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례지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중으로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양육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면은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하고, 군대에 가면은 뭐 어떤 선임으로부터 양육도 받고, 회사에 가면은 회사 선임으로부터 양육도 받고, 양육이라는 것은 정말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고, 한글을 가르쳐 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고,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공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전적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없어요. 양육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전혀 없어요. 양육이라는 것은 내 실천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3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죄를 드러내는 예수예요. 죄를 드러내는 예수. 오늘 첫 번째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항상 거짓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항상 거짓말. 두 번째 악한 짐승.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네,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직설적이고도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따뜻한 말씀만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그런데 동시에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불길로 걸어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죠. 안 돼! 가지마! 소리를 지르겠죠.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될 때, 긴급한 상황에서 당장 정지시켜야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꾸중으로 책망하십니다.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죄를 드러내셨어요. 첫째, 항상 거짓말한다. 거짓말도 종류가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고, 선한 거짓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는 자신이 고아인 것을 몰라요. 근데 그 고아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때쯤에 야, 이 새끼야, 너 고아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자신이 고아인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기다렸다가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선한 거짓말입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내 아들이야. 이것이 선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요.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시잖아요. 선한 거짓말이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거짓말한다고 해요. 항상 거짓말한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이 선지자가 항상 거짓말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또 사도 바울은 그거를 듣고 또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 항상 뭔가 잘하고 있다면서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연예계 뉴스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있었잖아요. 한 걸그룹이 한 중소기업 대표 그 안에서
그 중소기업 대표 사장님께서 자신의 차를 팔고 시계도 팔고 구십 먹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빌려서 9천만 원까지 빌려와가지고 그 걸그룹을 잘 양육했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어요. 정말 잘 됐죠. 그런데 그 걸그룹이 그 회사 대표님 몰래 다른 회사와 이중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반대로 또 법적인 소송을 걸려고 하고 키워준 은혜를 전혀 무시한 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키워준 은혜를 전혀 무시한 채 혼자만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혼자만 잘 해보겠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개판이죠. 욕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살이 쏟아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으로 책망합니다. 항상 거짓말한다. 항상 거짓말한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거짓말이냐? 믿음조차도 거짓말인. 굉장히 가슴 아프죠? 믿음조차도 거짓말인 그레데인들의 성도들, 믿음조차도 교회 오면 항상 열심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거짓말인, 항상 거짓말인 그레데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한 가지 벗겨내서 책망합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두 번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드러내십니다. 말씀 앞에 보세요. 악한 짐승. 사람이 사람에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격낮은 표현이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동물과 인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 인간은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동물은 이성도 없고 감성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도 감정 있는데요. 동물도 이성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옛날에. 고양이를 놀리면 재밌습니다.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뭐 생선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고양이가 앞에 막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자기도 좀 달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딱 기다려요. 딱 기다리는데 제가 다 먹은 생선 그릇을 딱 보여주면은 낑낑 하면서 딱 도망가요. 감정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본성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 수준의 감성 교류가 가능한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싸고만 가능한 동물 수준의 감성, 동물 수준의 감정.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냥 짐승도 아니고 악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짐승. 동물은 길들이기가 가능하거든요. 무슨 동물이든지 길들이기가 가능해요. 먹을 거 주던지 채찍으로 후드려 패던지 길들이기가 가능한데 악한 짐승은 길들이기가 불가능해요. 지 멋대로라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성도들은 악한 짐승이라.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악한 짐승인 사람은 마귀의 종인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가 아니고 영혼이 저주받음 같이, 범사가 저주받고 건강도 저주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저주하십니다. 악한 짐승이라 그레데인들이 세 번째 죄를 드러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조금 패러독스죠.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자기 배를 채울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열심히 사는데 게으름뱅이. 세상에서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에서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왜 게으름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조금의 헌신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조금의 헌신도 없기 때문에 게으름뱅이고 배만 위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야, 어떻게 항상 거짓말쟁이고, 어떻게 항상 악한 짐승이고, 어떻게 항상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냐. 타인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저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드러낸 상태가 무슨 상태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레데인들이죠.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뒤에서 욕하는 거죠. 30절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대로 그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항상 거짓말쟁이, 항상 삶이 악한 짐승.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것이 곧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증인이자 재판관인 예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디도서 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증언이 진실로 참되도다. 거짓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전혀 없고 이 증언이 진실로 참되도다. 증인이 지금 2명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디도에게 보내가지고 디도가 또다시 그레데인들에게 설교하겠죠. 세 번째 증인이 나왔습니다. 디도.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적게 하셨나요?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책임지시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책임지시고 책망도 하시고 긴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따끔하게 이야기하세요. 증인이자 재판관인 예수신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셔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선 이 사건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검찰 사건이 이관되었는데 법정에서 그러면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겠죠. 법정에 가니까 증인이 걸어옵니다. 첫 번째 증인 선지자가 걸어와요. 이 사람들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증인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또 바로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 섭니다. 세 번째 증인이 또 들어옵니다. 디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제가 증인합니다. 네 번째 증인이 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위증을 했을 시에는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자 재판관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고서 저벅저벅 위로 올라갑니다. 재판관으로서, 증인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끔찍한 거죠. 증인이 재판관이니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거짓말하는 거,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타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하는 거. 그 모든 죄가 딱 밝혀졌는데 그 증인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예수가 재판관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큰일 난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신앙의 부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지정의를 죽이지 않고 지정의를 내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 사진첩을 잠깐 봤습니다. 저랑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들,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단체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체 사진에서 몇 명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놀러 왔기 때문에. 밖에가 더 재밌잖아요. 여기서 놀다가 밖에 나가면 더 재미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교회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앞에 고백해야지 예수 신앙인데 그냥 놀러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 첫 번째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신앙의 부재.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거짓 성도. 진실된 성도가 아니라 거짓 성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수단인데 옆에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 본인의 죄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613가지 율법은 나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수군수군하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거짓 성도, 율법을 잘못 쓴다 이거예요. 율법을 본인을 비추는 거울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의 그 자리에 앉아서 세 번째 죄를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아 실현의 장소가 됐다. 그레데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됐다. 내 명예 찾는 곳,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곳,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거짓 찬양하고 거짓 예배드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거짓말하는 것 들켰으니까. 악한 짐승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들켰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 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사는 것 들켰으니까. 예수 신앙의 부재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들켰으니까. 거짓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들켰으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거짓 찬양하면서 거짓 예배 드리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 들켰으니까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스님들이랑 같이 그 법복 입고 108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불교는 행위의 종교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꾸란을 읽으면서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무슬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행위의 종교니까. 그러나 교회는 와서 찬양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성경 읽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로 믿을 게 뭐냐? 예수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내가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내가 찬양을 많이 해서 크리스찬이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크리스찬이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 기준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은 크리스찬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뭘 하고가 아니라 죄인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만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미 꾸짖어 양육하는 예수입니다.
디도서의 전체 주제가 양육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주제, 꾸짖어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다음 주의 설교인 은혜로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셔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믿으면은 그래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첫째, 성정 정화 사건. 다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막 이런저런 동물들을 팔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채찍을 마구 휘두르십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강력하게 꾸짖으세요. 얼마나 꾸짖고 싶으시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휘두르시면서 꾸짖으셨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비둘기나 소나 이런 장사 물품들이 그냥 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한번 먼저 봅시다.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돈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단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일 다 벌려놓고 사역자에게 와서 아, 왜 그때 안 말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 가지고서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동물들에 보면 어떤 동물은 비둘기고 어떤 동물은 소고, 동물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동물, 싼 동물. 비싼 동물, 싼 동물이 있는데 그럼 비싼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지 않겠어요? 비싼 동물 드리니까, 비싼 동물 사서 주님께 드리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뭔가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던지 뭔가를 하나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독실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명예 장사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교회를 명예 장사하는 명예 장사터로 만들지 마라. 둘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를 듣고서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랑하는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랑하는 애제자 3명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품이 낮은, 더 잔인한, 더 악한, 자신이 사랑한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혼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다 자기 주장하느라. 이렇게 하면은 찬양팀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방송실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전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저 사역 그만두려고요. 전사님 왜 그러세요? 조금만 더 해보시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려고요. 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제가 왜 그만두는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전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사역을 그만두냐면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성도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니까. 이 단어를 쓰세요, 전도사님. 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전도사님. 사역자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 단어를 쓰세요, 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찬양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전사님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각자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수 많이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런 각자의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사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무슨 설교를 해도 들어지지가 않을 때, 무슨 설교를 해도 설교가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힘든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심겨서 자라길 원하는 게 설교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의자를 놓고서 백날 설교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의자가 감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의자가 이성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레데인과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울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디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적히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악한 짐승아, 항상 거짓말쟁이들아, 본인의 배만 채우는, 본인의 재만 채우는, 배만 채우는. 그레데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이 의자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말해줘도 전혀 감동이 없고, 감정적으로 요동이 없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동물과 또 달라요. 동물에게 훈련시키는 거지만 사람은 감성적으로 대화하면은 그 감성이 깊은 감성의 순간까지 교류가 되는 것. 사람은 깊은 이성의 교제까지 가능한 것. 그러나 그레데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 의자처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일러줘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감정적으로 울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이 이후에 그레데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은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고백을 하게 한 이 말씀을 또 디도가 받아들이고 디도가 또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증인되고 재판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레데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했을 거라는 것. 꾸중으로 왜 양육해요? 잘 좀 해보자고. 꾸중으로 왜 양육해요? 잘 한번 키워보자고. 꾸중으로 왜 양육해요? 버릴 수 없는 내 자녀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중을 해서라도 내가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레데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지옥에 간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레데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레데인들처럼 인정했는지 안 인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선지자와 그 사도 바울과 그 디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